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6월입니다. 예, 여기서 6월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6월절에 관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1, 2, 3, 4, 5, 6월이 아니고요. 네,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께서 6월절을 맞아서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그 당시 백성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왜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이 고난주간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6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시기를 종려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킨 후에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 이렇게 지키는 교회가 대다수이고요. 6월절 우리 6월절을 지키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하는 교회는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교회나 이제 다른 유대교 그런 교회들이 6월절을 중요하게 지키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요. 이 부활절이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이 왜 6월절에 이루어져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파리 이 여러 순서를 지나서 마지막에는 흑암과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에 내리면서 애굽에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장자의 죽음, 이 마지막 재앙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 이것을 방아쇠라고 하죠. 하나의 방아쇠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요.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 집 좌우 문설주 우리가 뒤에 보시면 문이 있는데요. 뒤에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문을 보시면요. 네, 이렇게 옆에 있는 문설주가 있고요. 위에 있는 임방이 있습니다.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것을 그대로 지켜 행한 다음에 이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도록 급하게 구워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2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들을 순종한 다음에 그리고 그대로 행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든 처음 난 것들 그리고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 30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 9가지 재앙을 거쳐오면서 흑암의 재앙까지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되게 당황하고 더 이상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31절과 32절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같이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하도록 바로 왕이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급히 짐을 싸게 됩니다. 급히 짐을 싸고 아까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시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34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무교병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어서 51절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6월절의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14절에 다들 가르쳐 영영이 규례대로 대대로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지나고 왕정시대를 지나서 계속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언제 지킵니까?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때에서야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6월절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이 출애굽, 6월절 이 날들을 기억하도록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요, 12장 13절에 있습니다. 12장 1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표적. 여러분들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영어로는 사인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은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표적이라는 게 제가 방금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인에는 어떤 사인이든지 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인입니까? 숫자? 네, 2입니다. 이렇게 하면 네, 제 사인을 다 알아들으시는군요. 네, 사인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이 13절에 나온 이 표적은 곧 예수님에 관한 표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이 표적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출애굽에서 어떤 것이 이 신약에 말하는 구원을 예표하냐, 이걸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 바로 문설주에 발린 피, 그 피에 대해서는, 그 피를 바른 집에 대해서는 장자의 죽음을 면케해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조건, 구원의 조건으로 7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곧 우리 집 대문 앞에 어떠한 표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떠한 사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 중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은요, 그 교회의 대문 앞에 반드시 뭐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네, 교회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나요, 그런 것이? 네, 저도 집에 갔다가 하나 붙여야겠네요. 강북우리교회라고 딱 붙인 이 집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 집입니까? 네. 반면 이제 건너편에 있는 쌍문영광교회가 붙어 있는 집은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입니까? 네. 이 집에 있는 이 대문,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아파트에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전에는요, 대문 앞에 이 교회 표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름을 걸어 놨습니다. 세대주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상님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문 앞에 딱 이 사람의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것은 이 집은 누구의 집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바로 이 정체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집 앞에 이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기는 양을 죽이고서 이 피를 가지고서 바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바른 것일까?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대문 앞에 이러한 피를 바르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문설주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집이다.
내가 이 집과 함께한다. 이 집의 주인이다. 이러한 의미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리스도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문제, 옛날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모아다가 문설주에 바르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피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신이 직접 피를 쏟으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로 내어놓는 그 영원한 제사의 방식을 사용하신 것, 그것이 구약의 유월절 제사, 이 한정적인 구약의 제사 문제를, 한정적인 유월절을 기념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드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몸을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의미는요, 딱 한 번 드려졌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영어로는요, once for all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이 한 번으로 모든 대가를 치를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과거에 지은 죄들, 현재에 지은 죄들, 미래에 지은 죄들, 이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단번의 제사, 이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유월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집에 장자의 죽음이 미쳐야 할 것인데, 내가 택한 이 집,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이 심판의 대가를 누가 졌냐? 이 문제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진 게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 이 죄의 문제를 대신 졌다. 죽어야 하는 이 심판을 대신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고 규정해 버리신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은 것, 우리가 집 앞에 문설주를 피로 바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되게 하나님께서 한정적으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규제들을 다 풀어버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이 단번의 제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의 이 피를 발랐다는 의미는요, 집을 심판하지 않고요, 유예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이 심판의 징벌을 유예하신다는 의미로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지나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함께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근데 이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간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혈을 지나간다는 것은요, 이 보혈을 지나간다는 것은 이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발만 조금씩 적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이천 건너듯이 중랑천 건너듯이 그렇게 발만 첨벙첨벙 담그고 지나가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러한 보혈의 피가 아니라 온 몸을 적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고서 이 신약의 세례를 예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지난다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그 흘린 피를 온몸에 적시면서 이 홍해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맞서 뚫고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혈에 첨벙첨벙 물만 담그시면 안 되고 온몸으로 그 보혈의 그 피를 우리가 적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 적신다는 것이 어떠한 그런 그 신약의 이단들이 말하던 그 피를 적시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를 적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보혈의 그 적신 그런 삶,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삶, 그런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하고요, 희생의 제사가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을 보고요,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그 눈을 뜨게 되는데, 그 눈을 뜬 이후에도 이 바울에게 안구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안구질환이 이 바울의 문제를 계속 바울에게 문제가 되어서 바울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매일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왜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동참하기 위하여서 함께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고난주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동사라고 했죠. 우리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구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야구장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고대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야구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류냐면요, 첫 번째는 관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죠? 예? 심판이 있나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맥주 파는 사람들 하면서 장사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기장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관중이요, 하나는 선수요, 하나는 장사꾼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사꾼이 있고 관중이 있고 선수가 있는데, 이 장사꾼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관중과 같이 이 예배를, 우리가 삶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을 관망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선수와 같이 우리가 힘써 싸워 이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실제로 경기하는,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된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제가 이 고대의 이 경기장을 두고 본 비유와 같이 제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중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장사꾼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수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치열한 전투로서의, 영적 전쟁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수로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올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3장 1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드려져야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고백을 하면서요,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들, 이 영원한 유월에 대한 개념을요, 한 번에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좀 갖고 왔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그 3장 1절의 말씀, 그 이후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제가 이 말씀들을요,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 한번 묵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 모세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6월절을 통해서 너희가 출애굽을 했는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이후에 식어져 버리면, 완고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더 이어서 보실까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니라. 하나님께서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9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온몸에 피를 적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내가 그 온몸으로 피를 적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지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였을 때 구원을 못 받는다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을 겪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이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구나. 여호와의 유월절, 이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6절 7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완고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내가 못 죽고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죽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12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서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주신 땅, 비전, 사명, 삶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 몸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상함받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셨는데 그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약속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요,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 하나의 재물을 가운데에다 두고요, 그 재물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자르고 재물을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두고 계약인 갑과 을이 이 재물 사이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런 계약을 맺었냐?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갑과 을이 이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재물처럼 죽어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로 계약을 할 때에 이 재물을 양군데에 두고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한 가지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계약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널 구원해 줄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대신 그 제사를 지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동정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는 분. 그분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요,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의미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유월이란 단어가 아니죠. 구원의 대가,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돌보거나 또 아내와 남편을 돌보거나 또 아이들을 돌보거나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많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하는 우리 남성 집사님들, 집안일들, 혹은 우리 여성 권사님들, 남편을 위하여서 더 맛있는 음식을, 특식을 준비하는 것들 등등,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가 곧 그 고난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부활의 증표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신 일이고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들이 행하여질 때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욱 묵상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에 발을 그냥 첨벙첨벙 적시는 정도로 우리가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첨벙, 풍덩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온몸을 적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까? 고난주간을요, 아무리 지켜도요, 우리의 삶에 이 고난주간이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묵상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제사,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찬양 드리시면서요, 우리 고난주간을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한 끼 금식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묵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시면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삶의 문제들,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그 가운데에서 발견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로 이것들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실 때, 보혈을 지나 이 찬양 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그 감격들 더 크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